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4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로 잠깐 얘기하고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할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죠?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권력을 갖든 뭐든 하여간에 뭐 물질이든 뭐든 간에 내가 그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할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만 좋으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회의를 할까요? 내가 건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의 핑계거든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핑계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뭐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나 스스로 합리화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일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주신 것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합리화에 빠져버린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이 그 잘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었었죠.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참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이 본체이시면서도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온유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렸나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기가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죠? 모세였었죠. 그럼 모세가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알. 하나님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내가 하고 말지. 그죠? 실패를 못하고 내가 하다가 실패 보여야지.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서 14절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를 매개하는 거예요. 노예. 완전하게 철저하게 노예된 존재입니다. 시종이라는 것은 노예에게서 태어난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에게서 태어난 노예. 그러니까 본처 소생이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그죠? 서자라고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죠? 자, 우리는요. 우리가 역사라는 팩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자, 보세요. 서자가 있고요. 종이 있어요. 똑같은 아비를 가졌는데. 자, 서자는 과거를 볼 수 있었어, 없었어요? 네? 서자가. 서자는 볼 수 있어요? 서자는 기술과 쪽만 볼 수 있고. 아니요. 이쪽 과거는 서자들이 판소한 사람 많아. 서자가 못 보는 게 아니야. 서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첩의 아들인데 첩이 중이니까 이상이면은 저걸 볼 수 있었어요.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종이었었다면 어떻게 되죠? 노예였다면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더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보다 노예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우리 팩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서자는 옛날에 과거도 못 보고 아무것도 배설도 못하고 그냥 한량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다 그 사람들이 판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주 역사 속에 그래요. 근데 엄마가 노예이면 노예예요. 아주 천덕꾸러기입니다.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종이냐 노예냐 아니면 그보다 더 천덕꾸러기는 시종이냐.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은 한탄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하는 도중에 언제부터 그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언제 말씀하시죠?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 언제죠? 생명연장 받았어요. 암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29년 중에서 15년을 빼보면 14년 됐을 때부터요. 통치 14년 됐을 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네가 저 이방인들에게 자랑한 것이 다 그들에게 다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 전쟁 누가 해서 뺏었어요? 누가 해서 이겼어요? 응? 자, 표면적으로 다는. 자, 아수르 군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 군대로부터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고 그걸 내가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량미와 어마어마한 군대 무기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부 다 갖다 창고에다 갖다 뒀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강한 나라 됐어. 그렇잖아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 부강한 나라가 되자마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11년 됐을 때부터 14년 때까지 3년 동안, 약 30개월 동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여러분들 고통을 받다가 이들이 풍요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내 것. 자, 표면적으로 내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해서 내 직장 들어갔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 것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냐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것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아깝겠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내 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의 주권을 섭리라고 써내 왔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미에 태 있을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미에 태어 나를 택정하셔서 그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려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거였었어요. 이끌어 오시는 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은혜로다 라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시절과 청년의 시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술만 고백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자랑해요. 내 것이니까 내가 자랑하잖아요. 당연하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죠? 네가 자랑한 것 다 이방에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옮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셨죠. 선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몇 년에 55년을 통치해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몬이 왕이 돼요. 아몬 2년입니다. 그러면 아몬하고 아비를 따라가거든요. 아몬도 동일하게요. 악한 왕인데. 그럼 57년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 70년 정도가 암흑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태어나죠? 요시야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죠?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몇 년 통치하죠? 31년. 그러고 나서 여호아스가 나오죠? 여호아스가 3개월을 통치합니다. 누가 폐위시키죠? 애굽의 바로 노고가. 애굽의 왕 느고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폐위를 시켜요.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나타나죠. 여호야긴, 김긴, 하이고, 제가 헷갈리죠, 그죠? 얘도 3개월이에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구죠? 시드기야죠. 11년입니다. (11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11년 통치 끝났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586년에 시드기야가 두 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는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586년 BC 4월 9일이에요. 7일인가 9일인가 되는데. (4월 9일) 맞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봅시다. 그러면 요시야가 요시야가 몇 년 되었을 적에 누가 나타나요? 요시야 몇 년에? 요시야 13년에 누가 등장하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요시야가 죽던 해가 609년이에요. 609년에는 국제정세가 뭐가 있죠? 자, 609년에는요, 국제정세로다 뭐가 있어요?
아수르의 멸망이거든요. 아수라 멸망됩니다. 그럼 여호와김은, 자, 여호와김이 이제 폐해가 되어지고 여호와김이 애굽에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605년에 그러면 여호와김이 언제 몇 년도에 그러면 왕이 되었어요? 608년이에요. 608년. 자, 무슨 말이냐면요. 3개월의 기간이 12월 달에 걸려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이 609년에서 608년이 넘어오는 거예요. 608년에 여호와김이 돼서 그러면 605년에 뭐가 있어요? 1차 포로 기간이 있죠. 그럼 봐보세요. 여호와김 씨가 시대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죠. 그래서 1차 포로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608년에서 11년이 지났으면 몇 년도에 여기가요? 여호와김이 몇 년도에 왕이 되는 거예요? 597년이잖아요. (597년이잖아요) 597년이면은 597년에 여호와김이 포로라 끌려가면서 이때 누가 끌려가요? 응? 다니엘이 아니 다니엘은 첫 번째고 여기는 누구요? 에스겔이 끌려가죠. 이때가 2차 포로예요. 참 비극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차가 586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97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586년에 11년 만에 그가 이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597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뭘 느낍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609년에서 31년을 빼보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은요? 640년. 그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것이요. 642년. 므낫세는요? 55년이니까 646년에서 7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므낫세 후에서 히스기야가 29년 됐으니까 아니 640이 아니라 696년이죠. 어? 697이요. 7년. 그리고서 29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700 약 60년 정도 나오겠죠. 그죠? 맞나? 760년은 저기다. 성전이 지어진 시기예요. 자, 몇 년이요? 그러면은, 이거 거꾸로 가려면 되게 헷갈려. 30년을 더하면은 726년. 자, 거꾸로 가니까 항상 내가 이게 항상 이게 헷갈려. 자, 726년 경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1년씩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722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721년이라고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복되는 것 때문이래요.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자, 722년에 멸망을 봤어요. 그죠? 히스기야가 봤잖아요. 남아정색 쓰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되면 내가 여러분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요. 각성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그건요, 하나님 백성이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럼 죄인이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요? 자, 하나님 법도를 따라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척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거든. 사자를 통해서 뭘 가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오거든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요, 이 특별한 은총,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뭐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말라크는 자, 첫 번째 어떤 존재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천사. 선지자. 그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적에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라크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존재는 선지자예요? 천사예요? 천사가요.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직접 강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거지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라크라고 표현을 써요. 똑같게요. 그러면 여기에 히스기야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라크가 있었단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자, 이사야가 언제까지 와요? 므낫세까지 오죠. 그리고 므낫세 때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전쟁에 노획물 된 거란 말이죠. 노획물 됐단 말입니다. 노획물이잖아요. 이제요 사람이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잖아요. 노획물일 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노획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의 비아냥거리 소리 나와요. 지금요. 자,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아수르잖아요. 지금 아수르.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어린 사자는요. 개 보고 도망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유럽이나 이쪽 미국 이쪽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동물에 대해서 그죠? 동물 보호가들이 있어갖고 그죠? 그곳에서 수의사들이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강아지하고 개하고 사자하고 그죠? 호랭이하고 같이 놓고 키워요. 아기 때는요. 근데 사자가 벌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형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자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유형으로다는 뭔가 막 있을 것 같은데 속은 텅 빈 강정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텅 빈 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형만 좋고 속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유형, 강정. 강정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공갈빵처럼 돼 있잖아요. 공갈빵처럼 그죠? 속이 뱄잖아요. 그래서 강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왜 허망하게 포로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실 적에는 여러분들 저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내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벗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뭐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전능자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분이 역사를 쓴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셨다는 겁니다. 왜 쓰셨죠? 고난에 여러 가지 목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고난에는 그죠?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요. 뭐 어떤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우리를 야전사령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야전사령관 만들려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야전사령관 말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역사를 쓰고 움직이는 인생 만들려고 우리 훈련하시는 훈련 장소란 말입니다. 또 환란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광야라는 것은요, 어떻죠?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죠. 그죠? 환란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때문에 환란에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00억을 얻어도 환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100억 이상의 돈을 갖고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100억 갖고요 여러분들 환란이라 말하지 않아요. 100억 빚졌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몇 조에 여러분들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근데 몇만 원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원오제 통치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염려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내 감정을 전부 다 뭐 해야 되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그래서 환란이라는 겁니다. 고난, 광야라는 뜻을 가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풍요로울 적에 왜 하나님을 못 배울까?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요, 풍요로움이 왔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게 있는 풍요를 의지할까요? 그죠? 내 풍요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는 풍요와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들이 하나님을 뻔하다고 하죠? 저들에게 풍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풍요 올 때마다 교만이 찾아오죠. 첫 번째, 나는 어떤 문제가요?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내가 대대로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 나는 복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그래서 물량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예요. 그죠? 빈부가,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은요, 빈부의 척도가 뭐예요? 돈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의 여러분들, 척도가 뭐죠? 돈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에요, 돈.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다 돈인데, 돈이 내가 있으면은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돈이 없으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척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척도를 그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야지렁 떤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는요, 딴 게 없어요. 권력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11조죠. 11조 드리니까 복 받는, 그거는 개념되면 안 돼요. 그것은 거짓신앙책이에요. 그건 무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능을 주시고, 내게 능을 주시고, 내게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주의 것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란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전부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1조 드리면 복 받고 안 받고가 이게 척도가 되어버리죠. 이것은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말씀하시죠.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니까. 의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까. 복을 받으려고. 자요. 내가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 받아요. 나 복 받으려고 전도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것도 막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그런데 줍시다. 내가 전도한 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떨어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더 주셔야 되겠죠. 이걸 복의 개념으로 상급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잠깐만 더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든 기업의 경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더 창대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대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넓고 오래 복이 넘쳐나는 기업이 되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내가 처절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매여지지 않고 그거 내가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희 씨가 와갖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내가 이렇게 들어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발령받을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합격을 했어. 내가 이제 이건희 씨가 나를 들어 쓴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서실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당장 쓰는 게 아니라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내게 아직도는 처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한 달 뒤에 내가 회사를 나가든 1년 뒤에 나가든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근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 죄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다 죄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의심하고 먹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어져요. 이거 먹으면 내가 탈날까? 하면 먹으면요 100% 탈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있는 거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병 안 취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만 기준이냐면요. 치유에다만 기준 뒀거든요. 치유에다만.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방해가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말씀에 침잠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니까 이제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떠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니까 어떠죠? 어린 사자만 보도록 야 소도반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도반 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탁 놀랬어요. 그러면요.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래요. 그러니까, 자요. 요즘에 우리가 잡읍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살아오는데, 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걱정한 사람 없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지금 현재 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뇌염모기라든가 이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든 전염병은 시간이 가면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전염병이 있어요. 모기를 매개체로 해서 오는 전염병은 정복을 못해요. 그건 안 됩니다. 약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매개체가 모기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모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기 무서워하나요? 왜요? 내 경험에 의해서 모기를 약을 품으면 죽고 올해는 여러분 모기가 물려도 올해는 뭐 그런 전염병이 안 걸린다. 근데 전혀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뇌염도 걸리기도 하고 요번에 무슨 계속 문자 오더구만. 태국 가니까 한국 문자가 계속 들어와. 뭐 모기 물리지 않게끔 뭐 환한 옷 입고 다니라, 검정 옷 입지 말라라. 모기가 검정 옷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검정색 옷, 밝은색 옷 입어라. 뭐 이렇게 뭐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뭔가 있는가, 말라리아인가 뭔가 그게 뭐 유행이래요. 지금요. 그러면은 자, 그건 또 약도 없잖아요. 그죠? 모기가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아, 치료제는 있죠. 그런데 그걸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예방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예방주사가 없으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가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모기 안 두려워하거든요. 왜요?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사자새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호랭이 새끼. 그죠? 여러분, 사자새끼인데 뭐가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키 크도 어린 사자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근데, 어린 사자애가 너가 망했다는 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린 사자한테 어떻게 망하니? 근데, 자, 봅시다. 인도네시아에, 어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 5천여 명의 사람이 죽어 있는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자, 거기에 총 들고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1000명씩 거기다가 죽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서 다 그냥 다 집어넣고 총 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공간도 조그마하대요. 크게 아니래요. 그러면 1000명이 한 번에 1000명을 쏴 죽일 수 있을까요?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군인 몇 명이 지키면요, 공포감을 줘버리면 군인 몇 명이 지키면요, 꼼짝 못해요. 우리가 포로 수용소 같은데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 군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다가 그 군인 거기서 포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꼼짝 못하죠. 공포감입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주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린 새끼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 아이한테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포감을 우리가 떨쳐내야 되더라고요.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날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네가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갖다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날 알지 못함으로.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뭐죠? 17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다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이거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셨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뭐 하려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꾼이 되기도 어떤 사람은 뭐가 되죠? 경영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각자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한 계획 하시며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 가도록 각자 길을 갖다가 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길 가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그 길 가려고 그래요. 우리 청개구리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하라고 할 적에는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려고 하고. 자, 이스라엘의 모습에 그 모습 보여진 것이 언제 지었었죠? 그걸 잘 표현된 것이요. 가데스바네에서.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그랬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께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거기는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그래서 허망하게 저를 모여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저들의 용사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러겠죠? 저 외교정책 교육했어요. 외교정책.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이라면 나라를 경영하는데 외교정책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외교정책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외교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교정책이, 자, 지금 좀 너무 미국적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들하고 완전히 등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립되잖아요. 그죠?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저기도 다 우리를 또 없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자,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왜 외세 침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수도 없이 많은, 자, 보세요.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했습니다. 프랑스가 어디 통치했어요?
베트남하고 라오스 이쪽을 통치했습니다. 그죠? 또 캄보디아는 어디가 있죠? 캄보디아도 프랑스가 했나? 아무님은 하여간에 그쪽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기는요 중립국이 됐어요. 당시에. 왜 중립국 됐죠? 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뭐라고 하면 그럼 나 영국을 손잡을 거야. 영국이 뭐라? 그럼 나 프랑스 손잡을 거야. 그래서 이득을 다 취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줏대 없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줏대 없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죠? 전쟁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이 많아서. 그래서 당시의 중립국이 바로 태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익을 다 취하는 거죠. 중국, 영국, 프랑스 이쪽에 다 중립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이제 다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끝장이잖아요, 사실은요. 반도체 미국서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근데 기술은 우리가 뛰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양쪽을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너무 척지지 말고 이렇게 좀 어우르는 그런 좀 했으면 좋았는데, 자, 외교 정책을 갖다가 한쪽에 너무 태우쳤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힘의 논리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계속 연구해 나가면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에레미야가 친 바벨론 정책을 쓰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가르쳐줘요, 사실은요. 근데, 자, 우리가 저기에 잘 알고 있는, 요아스 왕이 바르노고하고 무기토 전쟁을 나갈 적에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우리 애굽하고 등지면 안 됩니다. 외교 정책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힘의 균형을 따라서 얘들이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우리가 그동안에 아수르 정책을 했는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 이제 좀 어렵다고. 야,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거기 하루아침에 망하겠니?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해에 뭐 되었어요? 613년에 사실은요, 어디가, 느느웨이가, 자, 아수르는요, 대제국이잖아요. 아수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서 시작했어요? 이 하란 땅에서 시작했어요? 하란 쪽에 시작했어요? 지금 시리아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시리아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크게 대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들이 수도로 넘겨요. 자, 태국의 원래 치앙마이는요, 난왕국이에요. 난왕국, 옛날에. 지금 현재 있는 왕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원주민이에요. 치앙마이, 그리고 라오스 북부, 그리고 미얀마 북부 지역이 전부 다 난왕국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도읍으로 옮기잖아요, 이제 도읍을. 그래서 옮긴 것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방콕으로 옮겨온 겁니다. 자, 그렇죠? 방콕으로 옮겨갖고 거기다 왕조가, 현재 이제 왕조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좋은 지역에 갖고서 왕조를, 느느웨는 이제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느느웨를 갔습니다. 느느웨가 누구한테 점령당해요?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해요.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아수르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청나라. 그죠? 저기가 명나라 도우러 가다가 회군했나? 그죠? 유야도 회군한 것이 명나라 가다가 원나라예요? 명나라예요? 원나라 도와주러 갔다가 해군했죠. 그죠? 회군했죠. 회군하는데, 자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거 잘못됐거든요. 이 정책이요. 그잖아요. 지금 꺼지고 있는 그 불을 왜 우리가 돕느냐. 회군해 버렸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의리 찾다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죠? 아수르가 돕다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쟁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책 어떻게 쓰라? 애국과 등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중국과 등 지지 말라고 하죠. 사실은요. 먹거리가 거기 있거든요. 먹거리가 거기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먹거리를 다 잊어버린 나라예요. 태국의 자동차는 일본이 꽉 잡고 있죠. 근데 태국의 자동차는요, 사실 일본이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콜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콜이 들어왔느냐? 중고차를, 옛날의 얘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중고차를 우리한테 10년 할부로 줘라. 중고차를 자기들이 파는데 10년 할부로 달라는 겁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니까 10년, 우리나라는 10년도 뭐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를 한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콜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10년에 20년도 주겠다.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가, 중고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요. 일본의 중고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회사라고 세우기 시작하죠.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리, 부품 공장이 만들어지죠. 부품 공장 만들어니까 공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본의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가 태국에 다 있습니다. 미쓰비시, 도요타, 마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대여섯 개 기업이에요. 우리가 알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기업체를 거기다 실현했습니다. 자요. 우리가 뭘 잘못했죠? 기호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차이 목사님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 100만 킬로가 넘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메다가 더 이상 안 돌아가, 이제. 100만 킬로에서 딱 0으로 딱 바뀌고 나서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도 잘 끌고 다닙니다. 7년 전에 가서 내가 그때 70만 킬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나라는 여러분들 추위와 더위가 없으니까, 그죠? 수축과 팽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기계가 오래 가요. 자, 이처럼요. 외교정책을 잘못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탁월해 보였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거든요. 왜? 아수라는 대제국은 아직도 여러분 느느웨를 뺏겼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들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다가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내 생각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데요.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탁월한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탁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그것을 내가 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포로가 되는 것을 스스로 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멸망하는 것을 스스로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뭐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유자의 나라니까 삼정성 내각 책임제였었어요.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왕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죠. 그런 나라가 설립이 되었지만 왕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대신들의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하죠? 누구를 죽이기 시작하죠? 김종서를 죽이는 겁니다.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왕은 허수아비가 되거든요. 김종서를 안 죽이면요. 김종서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수립하죠. 자, 사실 왕권 수립하고 왕권을 갖다 휘둘렀던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전부 다 여러분 대신들이 끌려다닙니다. 제가 아니됩니다. 그런데 세조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왕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 생각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할 수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제가 필요해요. 견제. 그래서 견제를 해서 잘못 가는 것은 바르게 일을 가도록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바르게 가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반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역대이라 그래요. 참 모래알 같은 인생들이에요. 잘 가는 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함께 가줘야 되죠. 근데 잘하는 것도 무조건 잘못이라고 못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백성들이 여러분들 왕의 말하더라도 듣지 않는 겁니다. 정당의 대표가 말하더라도 안 듣는 겁니다. 옛날에 말하는 삼정성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경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이 없는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랬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거 외워야 되죠? 그 정도는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는 마음을 나도 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무능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전능을 알았으니까 내가 경외할 수밖에 없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절대전능을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알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절대 의존하기 시작하면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나죠? 순종이 나타나죠. 순종.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 모든 약속,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왕이 말하는데 그걸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갖고 이건 아니되옵니다. 내가 왕의 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성들이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김종수 죽여버렸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도는 죽여버려야 되죠. 이방원이 죽였죠. 왕의 명이 절대 명령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세상에서도 왕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돼야 되는데, 왕을 능멸한 자가 됐잖아요. 능멸하니까 어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전능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틀린 게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지식이 끝이 없으시거든요. 지혜가 끝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이 모든 지혜를 다 곱하고 10의 자선으로 다시 곱하고 또 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련한 것도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는 다르다고 해서 아니되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직 금물이에요, 금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수양의 기름 나는 싫다요. 나는 네 마음으로 하는데요. 네 마음을. 나는 살찐소의 그 피가 나는 싫대요. 하나님이요.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우리가 법을 주셔요. 우리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싫어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 없이 그냥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에게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악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 설교할 적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할 적에 나를 뽐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항상 이걸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었냐라는 겁니다. 원래 어떤 존재였었냐.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들은 어떤 존재였었죠? 극상품 포도였었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히라고 거룩한 씨. 그죠? 극상품 포도. 우리말에 나오면 뭐죠? 우리가 캠벨 포도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열매가 캠벨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농부가 과수원에다가 나무를 심을 적에 나무를 사다 심습니다. 그죠? 나무를 갖다가 농부가 나무를 심을 적에 나쁜 나무 심을까요? 좋은 나무 심을까요? 좋은 나무 심죠. 풍성한 열매를 맺히라고. 그죠? 진짜 극상품의 어떤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라고 극상품 꽃을 갖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날 동안 물을 주고 그리고 양분을 갖다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없어.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없어. 꽃도 안 폈어. 그러면 여러분들 농부는요, 그것을 볼 때 뭐하죠? 허망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것을 잘라서 버려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버리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래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극상 포도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였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풍성한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가 추수할 적에 어떻게 해야죠? 즐거움으로 추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니까 1년에 4번을 땁니다. 근데 사실은 3번 따는 거예요. 3번. 3번을 땁니다. 3번을 따고 나면요, 저기가 들어옵니다. 겨울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겨울이처럼 겨울이 있습니다. 비록 뭐 이스라엘, 태국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겨울이 돌아오면은 열매가 꽃이 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거기에 주엄 열매처럼 이렇게 그냥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고 하는데 무화과 아닌 그냥 들포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맛이 없는 거죠. 단맛도 하나도 없는 그냥 배고플 적에 배고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배고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산에 가갖고 산에 있는 우리가 소나무 꺾어서 먹고 소나무 꺾어서 안집사는 먹어봤지. 다른 황건사는 안 먹어봤을 것 같아. 소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소나무 이렇게 껍질을 한 중간 정도 되는 나무, 이 정도 되는 나무에 껍질을 밑둥거려서 벗겨내면 속에 하얀 속살이 나와요. 그럼 하얀 속살이 그걸 벗기면 이게 싹 벗겨집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송진 집어넣고 둘둘 말아갖고 껌을 씹었어요. 먹을 게 없더니 삘기 뽑아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보면은 그게 뭐 건강식품이라서 뭐 아주 그거 되게 그거 저기 하는 거, 그거 뭐지 그거 갈 때 그 밑에 파면은 뭐라 가지 그것이 저 뿌리 그거 달짝지근하거든요 그게요. 뿌리. 단맛이 납니다 그게. 그냥 그거 먹고. 근데 애들은 지금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지금 그거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지금 뭐가 맛있냐고 하죠. 아, 지금 여러분, 그, 가서 지금 솔방울 따갖고 저하고 입에다 넣어주고 저 씹어 먹으라면 여러분 누가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죠. 떫떫하고. 귀찮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요, 못 먹던 시대니까 먹잖아요. 그처럼 이처럼 이게 무화과나무가 길거리에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예요. 흔하게 있는 나무. 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농업이 발달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농업을 하지 않으니까 물을 수리를 할 수 없었잖아요. 물을 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물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죠?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 오면 농사 못 짓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대가 오면은 어떠냐면 겨울이 오게 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나무 열매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얘기라 해요. 우리가 보면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를 알겠습니다. 자, 너희는 원래부터 이렇게 극상품에 나무를 너희를 내가 심어놨는데 들포도가 되더라. 들포도. 이방의 들포도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갖고 들포도가 됐느냐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나무가 됐잖아요. 그럼 뜯어버려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자요, 그러면은 누가 그 눈물을 흘릴까요? 자, 포도농장 주인이 눈물을 흘릴까요? 포도나무가 눈물을 흘릴까요? 주인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나는 순종하지 않겠답니다. 야, 참 이게 참 무엇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가고 싶죠. 응? 아골골짝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길 가는 게 좋잖아요. 자.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세계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죠? 근데 얼마지 않으면은 다시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들어옵니다. 지금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것을 보면은요, 참, 제목 자체가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나부도 보고 싶을 정도야. 응? 선정적인 문구를 갖다 앞에 탁 해놓고 5분 설교, 10분 설교. 매일마다 올려요, 매일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뭐, 막 10만 명씩 막 들어갑니다. 20만 명 막.
구독자가. 우리는 아무리 올려도요. 최고 많이 올린 건 110명입니다. 114명. 선정적인 그 문구를 보고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는요, 진짜 막, 맞는 말처럼 진짜 잘합니다. 말도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또 여러 군데 이제 우리가 인도까지 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죠? 빌립보만 다시 안 가? 빌립보 데살로니가만 안 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만 안 가고 다시 다 돌아가게. 또 거기 가고 또 여기 오고. 왜 그렇죠? 타락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겠다니까. 그들에게 뭐 하려고? 의로 교육하려고. 그들에게 책망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이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절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 참 번역이요. 그거 백날 봐도 이해 못 합니다. 성경 봐도 이해 못 해요. 보지 마셔. 자, 한번 10장 1절 한번 읽어보셔봐. 읽어보시고서 한번. 자, 안집사 한번 큰 소리 읽어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겠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뜻일 것 같아? 권사님 어떤 뜻인 것 같아? 응? 참 번역을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있을 때는 말을 잘 듣고 응? 생각했으면 말을 안 듣는다. 누가? 그게 아니야.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갖고 내가 너에게 나가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자, 2절까지 결론에 나가고 있는 과정에 이제요. 10장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고린도 13장까지 이제 결론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부터 앞에 쓴 성경부터 지금까지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헌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나갈 적에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나갈 적에 그리스도의 오중함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나갈 적에 관용, 내가 관대함으로 여러분들 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분노를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되는데 나 그런 마음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흑색전 줄 안지 아십니까? 나도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며 이런 뉘앙스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적에는 다 내가 여러분들의 유순해 보이고 막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떠나는 순간에 내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뭐 왜 그런 게 있잖아. 성도들 앞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자, 거짓 선지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위해서. 그죠? 앞에서는 천사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자, 앞에서 우리 헌금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육신으로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2절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감정대로다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육신의 감정대로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전신갑주 얘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감 없이. 담대함으로. 그래서 그 거짓 선지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뭐예요? 강권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세라 또 우상 숭배 이런 얘기입니다. 바알 신상. 자, 높은 산에다가 뭘 만들어 놓죠? 그렇죠.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보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신관들의 얘기입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 속에서는요, 상수리 큰 나무 밑에서 우리가 선앙당 만들지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수비 우주인 곳에는 너희가 행음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빠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와 나는 신랑과 신부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가 행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스스로 자취한 것이다.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뭔가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뭔가를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에요. 그게 행음하는 일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적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어제 이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자신이 뭐 이제 성지순례 9번 갔다 왔답니다. 이스라엘을. 뭐 7번 갔다 왔나 9번 갔다 왔나 그 얘기를 하면서 요번에 가갖고 뭐 누구를 만났고 누구 만났고. 자, 성지순례 가갖고 누구 만나고 어디에 갔다 오고 이것이 성경과 관계가 있나요? 철학자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과 관계가 있나요? 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전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그죠?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자기 뽐내기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받고, 나는 거기 가면 나는 왕노릇하고, 왜 나 대접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흔하게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후원 조금 해주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뭔가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10개 나라, 20개 나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지 탐방이라 해서 가서 대접받고 오려고. 내가 돈 줬으니까 나 대접받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무슨 지가 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줬지? 교회가 줬지? 그잖아요. 지가 준 것도 아니요. 그잖아요. 뭔가는 했어요. 가능한 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만족적인 데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가장 중요할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만족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족하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하든 생각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하니 안 전하니 관심도 없죠. 자, 우리나라에 120년이라 하지만 사실 120년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비선교 역사가 뭐 120년이다. 선교사 들은 것 120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당시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와서 사회 구현 활동했잖아요. 그죠?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병원도 없는 나라,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서 사람들 좀 깨우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잘 살게 만들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사회 구현 활동한 겁니다. 근데 그걸 선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외로다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고서 파송해 놓고 나서 가서 어떤 말 전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그 관심 갖고 있는 교회에 봤나요? 그 선교사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 갖냐고요. 아무런 관심 없거든요.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지.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뭐 어떤 말들이 전해지는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학을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선교가 아니잖아요. 선교는 철저하게 십자가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 뜻이 뭐예요? 선교 뜻이 뭐예요? 어? 선교 뜻이 도대체 뭐냐고. 선교 뜻이 뭐예요? 응? 한번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봐봐.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선교는 딱 한마디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렇죠. 예수가 그랬듯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종교를 넓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선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고, 왜 그분이 하나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목사이고, 이것이 선교사고, 이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지 뭐. 못 알아듣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잘 알아들어. 우리는요, 가르쳐줘도 설교가 안 바뀌는데 거기는 가르쳐주니까 당장 설교가 바뀌어져요. 눈에 팍 표가 난대요. 임현성 선생님이 딱 그러잖아. 목사님, 사만 목사님이 설교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 (5일) 전에 들은 설교가, 아니 4일 전에 들은 설교가 강의 들은 것을 갖고 이번 주부터 바뀌잖아.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하잖아. 이제까지는 생활윤리를 했는데. 응? 이게 바뀌어져야 되지.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데가 어떻게 전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라고 뭐예요? 이방인들에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모이게 힘써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이게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념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가르치는 전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는 것에 늘 뭐하라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하라는 거? 말씀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너의 능력이 됨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니까 어떤 사단의 괴계나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죠. 왜?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나오겠습니다.